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모세가 그 구스에 그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하여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였는데 이는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알아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유부남 모세 구스 여인 왜 취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놀랍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왜 자주 침체에 빠지십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예수를 정말 잘한다면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그걸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마저도 구약 성경에 대한 관점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잘 지켜서 영생, 구원 얻어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런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때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직 없을 때니까 구약 성경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고 우리가 역사를 알고 문학을 알고 어떤 지혜를 알아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살 수 있는 지혜, 그걸 얻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 사건들 보면서 나는 다윗처럼 돼야지, 나는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모세처럼 돼야지,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걸 본다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실수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읽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이상한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대목을 잘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정이 배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구스에 그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하여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였는데, 근데 우리말 번역은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고 되는데 성경의 원문에 보면 비방했다는 그 말이 여성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하고 아론은 거기 휩쓸려서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결과를 봐도 미리암만 벌받아서 문득병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그 내용을 그대로 보다 보면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미리암이 그 여자 때문에. 근데 그 구스, 여기 두 번 나와요. 구스 여자. 근데 앞에 그 구스 여자 때문에 비방했는데 그 두 번째 나온 것은 그 여자가 구스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 출신이 어디냐. 바로 아프리카의 그 이디오파에 온 그 여자를 우리 이스라엘 회중에 우리 가운데 들여서 거기를 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미리암도 사실은 여자 선지자로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단순히 내 눈 아래서 또 이 형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볼 때 너는 이거 너무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비난하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구스 여자냐, 이디오피아 여자냐, 하필이면 흑인 여자냐 그런 생각으로 일을 했겠죠. 근데 구스가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모세는 요 일이 있기 전에 40년 전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미디안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여인을 통해서 두 아들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8장 2절과 3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는 없었어요. 근데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으니까 거기서 장인이 자기 딸하고 그러니까 외손자 둘을 데리고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지, 분명한 것은 미리암은 하나님 뜻을 몰라서 모세를 책망했다는 것을 그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전 부인 십보라와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된 사정일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광야에 땅에 가서 십보라는 아내와 결혼하고 거기서 애들 둘을 낳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 소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자기 부인과 아들 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한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근데 이것은 바로 그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부분은 오해를 해요. 모세가 죽을 뻔했는데 그 아내가 내조를 해서 죽는 순간에 결정적인 그 무슨 타임이라 골든 타임을 안 놓치고 바로 할례를 행해서 이것이 모세가 구원됐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누라를 두었다. 이런 얘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건 정반대입니다. 십보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것이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엉격거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걸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유대인이고 모세가 자신도 할례를 받았고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도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들만큼은 할례를 원하지 않았죠. 누가? 십보라가. 그런 일은 우리 풍습에서는 도저히 어리석은 짓이다. 그걸 생각하고 그걸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막상 이제 남편이 죽게 되면 뭐 자기 신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부랴부랴 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내게 피난편이다. 나에게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는 남편이라 원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자리에서 다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괜히 이런 사사로운 정에 이끌 수 없다 그래서 그를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돌려보냈다는 것이 출애굽기 18장 2절과 3절에 보면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거기 현장에 나타나는 걸 보면 그들을 쫓아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80세 이후에 분명히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냐면 자기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공적인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그때 그 장인이 보라와 손자들 데리고 온 시점과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이 거의 같은 시점입니다. 근데 광야에 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민수기에서도 그런 장면, 출애굽에서 그런 장면, 그거 있은 후에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십보라가 그 자리 현장에 있었는지 이미 도망가 버렸었는지 모르지만은 바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그 사사로운 감정에서 부인 하나 더 얻어보려고 그래서 구스 여인을 취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문장에서 발견합니다. 3절을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이 3절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자화자찬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은 모세가 이때 이 말을 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죠. 온유함, 온유하다는 여기서 아나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줄로 묶어서 억제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생마를 길들일 때, 야생마를 길들여 놓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한 행동이 완전히 하나님께 길들여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구스 여자를 취했지만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 길들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것이라는 걸 자기가 기록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날까요? 하나님이 그걸 직접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미리암과 그 아론에게 그걸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서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였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또 여호와의 모습을 보고 있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근데 여기 특별히 7절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말은 아만,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믿음이란 말이 피스티스라고 하고요. 구약에서는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이란 말에서 아멘, 아멘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아만이 그 수동 분사를 썼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설득 당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설득당한 자가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사람은 완전히 나에게 설득돼서 나의 대리자로서 이것을 한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직접 말해주신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말하기를 나는 온유한 자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설득된 자야. 또 하나님도 직접 아만의 그 수명을 써갖고 이 사람은 나에게 완전히 설득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여기서 해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여자 선지자로서 그런 말을 했지만은 나병이라는 것은 감각이 무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그런 말을 내뱉은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아담은 알았을까요? 에녹은 알았을까? 노아는 알았을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온전히 모세에게 처음으로 공개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사실은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공개한 그분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번역해서 그걸 보면 그분은 누가 지으지 않고 원래부터 스스로 있는 자인가 봐. 이렇게 우리는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번역을 엉터리로 해도 가장 엉터리로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또는 에흐예라고 하는데 에흐예라는 것은 그것이 하야 동사의 1인칭 사역형입니다. 하야라는 동사는 창세기 1장에 어떻게 나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라 뭐가 되니 이런 거예요. 뭐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야 동사입니다. 그거의 사역형이라는 것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역은 그걸 시키는 거죠. 그 하야 동사의 사역형의 그 1인칭 나는 뭐를 되게 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의 미완료란 뜻은 현재가 아닙니다. 앞으로 반드시 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성취할 일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취할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3인칭으로 바뀌니까 바로 그는 성취하게 하시는 분, 그 뜻이 바로 우리말로 예호와, 근데 우리말 번역은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모세에게 왜 일러주셨을까요? 그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이 세워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걸 한 것이고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할 그런 모든 계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그 이름의 뜻을 전해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을 때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그 기도를 할 때 아버지 이름을 뭔지 생각을 안 하고 해요. 그죠? 근데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고요?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실 분. 그래서 그 성취는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어린 양의 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기까지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목적에 맞게 모세는 길들여진 사람,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아가지고 모세가 하는 언어
동작 하나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그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세부터 80세까지도 광야에서 아직은 육적인 사람으로 살았지만 80세부터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내 신을 벗어라 신의 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한 모세가 오늘 민수기 12장 1절에서 바로 구스 여인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구스 여인을 불쌍히 보시고 그를 선대한 것이죠. 사실 구스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 광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200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 장정만 60만 3,550명인데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2명만 가나안 땅 목적지까지 도달한 사람 2명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을까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계수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 계수에 빠졌겠죠? 거기에 고아도 빠졌겠죠? 과부도 빠졌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무리를 그들을 데리고 하여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 60만 명 중에 2명만 들어갔다면 그 실패한 꼴이죠. 그죠? 결과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가운데에서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두신 사람을 한번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볼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기에 어떤 이스라엘 민족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말이 있지, 나에게 부르짖으면, 여기서 쫙 그런 말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말은 요 세 부리 사람들에게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있지만 거기서 가장 소외된 사람, 이방 나그네, 그 고아나 과부나 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약속돼요. 그 11조 중에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 중에서 그 3년에 한 번 하는 11조는 반드시 이방 나그네하고 고아하고 과부를 위해서 그들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11조라는 건 어디에서 11조죠? 광야에서 11조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소출의 11조니까 이 사람들을 반드시 거기에 데리고 가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백성은 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거기서 뛰어나고 힘있고 막한 그런 사람들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참 열악한 환경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만을 의지해서 거기에 섞여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이방 나그네. 자기들도 먹을 거 부족한데 이방 나그네를 선대하겠어요? 또 이 고아나 과부, 고아, 그러니까 자기의 대를 이을 것이 가족들이 그래서 귀하지, 고아인데 뭐가 귀하겠습니까? 또 과부는 더구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들을 보살피는 이 심정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공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굴까요? 거기에 모세의 눈에 띄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딱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 보여. 그게 바로 구스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 구스 여자는 이방 나그네예요. 그 다음에 그 부모님도 없을 테니 거기는 고아고, 거기다가 막 결혼까지 했다가 남편이 도망갔는지 이혼했는지 혼자 거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모세가 걷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함께 갖춘, 아주 제일 열악한 것은 다 갖춘 거. 그 사람이 바로 이 구스 여자. 구스 여자는 또 거기에서도 그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뭐 피부색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아주 관심이 안 되는, 볼품이 없는 그 사람이지만 모세는 그 사람을 택해서 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내로 택했는지 딸로 택했는지 뭐 종으로 택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거기서 취하였다는 말은요, 이것은 그냥 데리고 자기의 보호 아래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제 3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라. 자기가 그 일을 해놓고 나서 자기는 나는 내가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나는 이 여자를 내가 취한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온유한 분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때 온유라는 말도 길들여졌다는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프라비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것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에서는 누가 모세가 대신해서 행동한 것입니다. 그걸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모세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80세가 넘어서 한 행동은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의 대언자로서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에 기록된 이것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이것을 읽고 있습니까? 바로 구스 여인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의 그런 자신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번 생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 나그네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여기가 우리의 본토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집값이 오르고 또 어떤 물가가 오르고 전쟁이 나고 하면 참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걱정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여행지에서 그런 일이 나타났다 할 때는 걱정은 돼도 아주 근본적인 걱정은 아닐 것입니다. 어디가 만약에 어느 나라 여행 갔는데 거기 전염병이 있고 거기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조금 걱정은 돼요. 근데 돌아갈 때가 되면 귀국할 그 여정이 맞춰져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귀국할 준비를 하지 거기에서 전염병 어떻게든 막아보고 집을 사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할 생각은 없을 텐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땅이 본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1장 17절에 외모를 보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라.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디 가서 아버지라고 될지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많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아들 될 때는 여기가 아니라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본토로 생각하고 우리는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나 어떤 사람이 자기의 미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다 먹을 거 뭘 쌓아놓고 잘 모아가지고 우리는 풍성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 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나그네뿐 아니라 또 누가 될까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고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고아라니요? 근데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고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독생자이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셨어요. 맏아들이 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집안에는 아들들이 많이 있을 자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여기 안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물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데 우리를 대언해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언제 그것이 확정될까요? 예수님 맏아들 오실 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서는 재림하실 때는 독생자가 아니라 뭐로 오세요? 맏아들로.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거주지에 다시 오게 하실 때, 거기 우리말 번역은 세상에 오신다는데 세상으로 안 오십니다.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세요. 근데 공중이 거주지라는 이유는 성도들이 다 휴거되니까 공중이 거주지가, 성도들이 거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정식으로 인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격,
아들이 뭐 무슨 뜻일까요? 상속자예요.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장성해서 아들이 됐을 때 우리는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거듭나면 자녀가 된다고 했지 아들 된다는 성경 기록은 없어요. 근데 아들의 자격을, 상속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거기 심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때, 어떤 자가 이기는 자로 그러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주목하는 자, 예수님이 혼잔치에 나타날 때까지 그를 목도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여겨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녀였지만 그의 장성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언제 주님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 자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든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가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 옛날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자녀가, 자식이 폐륜 행위를 하면은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성경에 돼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그것이 바로 생명책에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워버리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이기는 자가 못 되면 그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보려면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기름이 준비돼야 되고,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니까 바로 성도들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책에서 전혀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인정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는 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과부입니다. 어떤 과부가 될까요? 성경에서 과부는 그냥 남편이 죽었어도 과부지만 남편이 없어지는 것도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과라는 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없어진 것. 우리 남편은 누구죠? 예수님이 지금 이 우주 가운데 안 계세요. 셋째 하늘을 지금 가셔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과부 신세예요. 영적으로. 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우리가 이 세상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지,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그분은 남편으로 오신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까지는 남편이 같이 있기까지는 우리는 과부 신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학수고대하면서 목을 빼고 기다리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남편으로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거야. 내가 건강하고 취직도 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예수님은 그냥 도우미가 없으면 내가 할 수 있고, 도우미가 좀 있으면 더욱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분이 예수님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남편으로 바로 우리에게 중매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신부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 신부를, 여러 아내를, 여러 처녀를 배우자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아내가 되고 한 신부가 되려면 우리는 한 몸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성령만이,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는 온전히 한 아내 이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지막 때 우리가 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교회가 떠벌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녀가 이게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죠.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차했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난 과부가 남편이 필요 없다 이런 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정말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 눈에 띄었던 구스 여자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다, 우리는 과부가 아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인식하고 그 뜻대로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이게 눈길을 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도 세신받은 그분인 바로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구스 여인이 왜 광야에 들어와 있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애굽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남아있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인을 따라서 광야를 가면 그분 반드시 나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 문제를.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홍해를 건넜고 광야까지 나와서 그게 된 것이 아닙니까? 홍해를 걷는 경험을 구스 여인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경험, 거듭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스 여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날 날이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요? 공중의 신부실에서. 그것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휴거돼서 주님이 공중으로 오셨을 때 거기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으로 나타난 예수님은 아직 안 나타나셨어요. 언제? 공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랑과 함께 천년 왕국 또한 계속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거기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다는, 바로 지옥에서 천년을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면 기름은 언제 쓰일까요? 반드시 쓰일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휴거됐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 신분이 바뀝니다. 나그네에서 본토인으로, 천년왕국의 본토인으로, 또 고아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기는 자로, 또 우리가 과부 처지에서 어린 양의 아내로 우리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요건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스 여인을 받아주신 하나님, 이 시대에도 구스 여인 같은 우리의 신분을 자각하고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다면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예수님의 아내로, 또 고아가 아닌 상속자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취한 구스 여인을 통해서 그 취한 사실이 모세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진 그런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적지가 여전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천년 왕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남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